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후서 이 부분이 번역이 이렇게 딱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좀 말씀을 좀 몇 번 꼬았어요. 그래서 다시 잘 읽어 보아도 쉽지 않은 번역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으면 또 이렇게 문장도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 보니까 제일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한 절 한 절씩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죠.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 육의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명함에 새겨져 있는 타이틀이에요. 뭐 회사라면 뭐 과장, 부장, 뭐 대리, 그 일을 하는. 근데 그런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 직업을 갖고 있는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의 직분은 뭐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듯이 무슨 직분이에요? 전도의 직분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예요. 전도자. 한 끗 차이예요. 전도자. 전도자 아무개. 그게 여러분의 영의 직분이라고요. 한평생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전하든지 삶으로 전하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 다니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 모습을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당신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된 거죠. 그죠? 반대가 되면 참 가슴 아프죠. 당신이 교회 다닌다면 나는 교회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안타깝죠.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에요. 아세요? 아시면 좀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오징어 게임 아세요? 그 애들 노는 이제 건데 그 넷플릭스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드라마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올킬에 따르죠. 83개국의 넷플릭스 망이 깔려져 있는데 83개국은요. 여러분이 아는 나라 다 합쳐도 83개국이 안 될 거예요. 전 세계 실제로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한 200개국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고 83개국이면 웬만한 나라든 다 있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 83개국 전체 모든 나라에서 다 1등을 한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자부심이 이게 우리나라 한국
과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셨나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같이 부정적이에요. 하나같이.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하나같이 인상이 찌푸러지고, 어머, 저 감독이 완전히 그 안티 크리스찬이네. 감독이 막 그럴 정도로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막 화가 났는데 한 걸음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유 좀 기독교 너무 심했다가 아니라 아유 맞네 감독이 아주 대단하게 잘 그렸네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참 세상에 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안 보셔도 기사에도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보시면 되겠는데, 기사라도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할 텐데, 아유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난 교회 절대 안 나가, 인상 찌푸러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정말로 통곡하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오히려 우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생활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았다. 쉽게 전했다는 거죠. 쉽게 전했고 그 진리를 거리낌 없이 생활한다. 진리대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법을 단순하게, 인간의 잔꾀가 아니라 단순하게 거룩하게 살라,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라, 이게 뭐가 어려운 말이겠어요?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라, 이게 뭐가 어려운 말이겠어요?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살고 단순하게 전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가리어졌다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어진 것입니다. 가리어졌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멸망하는 자들은, 이미 멸망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뭐 예정론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또 말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은 전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끝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구속되고, 야 저렇게 막 연쇄 살인을 한다든지 아동 성추행을 해서 막 죽인다든지, 뭐 이런 아주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참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해,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믿고 대부분은 또 믿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사탄의 자녀들, 사탄의 그
그 조종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사탄의 자녀인지는 모르잖아요.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사탄의 자녀고 천사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복음이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노방 전도의 효과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노방 전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하고 금요일마다 하는데, 선교지나 후진국 같은 데 가보면 노방 전도의 그 파워가 훨씬 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런 전도자들이 막 밖에 나가서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좀 효과가 많이 반감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전하는 것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쉽게 쓴다고 했는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세상의 신이 뭐예요? 사탄이죠. 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조종 아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을까? 악한 영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를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이 떠난 자리는 예수님의 그 빛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 종의식, 이 종의식이 중요한 거죠. 종은 섬기는 사람들을 종이라 그러죠. 주인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늘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보면 자기가 고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종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된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마지막 6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셨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어두움이죠. 늘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 말씀우산 그 말씀과 같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게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포로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눈이 멀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보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 무엇인가에 꽉 눌려, 뭐에 눌려 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돈에 눌려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 돈 좀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돈 좀 벌어야 될 텐데 어디 돈 벌 데 없나? 돈. 이 돈이라는 것에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빛이 우리에게 딱 비추어지면 그 포로에서 자유, 죄에 얽매여 있었던 것에서 죄에서부터 자유가 되고 다시 눈이 봐서 밝은 것을 보는 거죠.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죠. 천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 억압되어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돈에 눌려 있고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또 내가 막 열심히 뭐 그거를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잘 살 수 있죠. 잘 사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춰져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빛이 딱 오면, 빛이라고 하는 건 또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희망이죠. 희망. 우리가 흔히 빛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빛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희망이죠. 컴컴한 터널에 갇혀 있을 때, 빛이 없을 때는 이 터널의 끝이 어디냐. 근데 저 멀리 희미하게라도 빛이 한 줄기 딱 보이면 저기가 끝이구나. 저까지만 가면 이제 빠져나갈 수 있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딱 비치면 우리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뭐 같은 말씀입니다만 조금 더 쉽게 번역된 부분인데, 여러분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전도자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억눌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주변에 있다. 여러분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이웃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우울함과 그리고 의기소침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